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를 나오는 시간, 전에는 제법 밝았는데 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도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 조금 더 하늘나라와 가까워진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어놓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일인지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따뜻한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현장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친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분투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도 연예인 한 분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현실은 정말 혹독하고 잔인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목소리를 높여 비난하고 저주하고 거짓 소식들이 난무합니다. 자신의 이념에 따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맞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재단해 가고 있습니다. 분냄과 증오가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M4를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점점 많아지는 노인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의 출생률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지 오래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독재 정권인 북한이 여전히 힘을 과시하며 세계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되어야 할 일본은 원수처럼 변해버렸고 점점 강해지는 중국과 미국 등 열강들의 위력 앞에서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고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광야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민족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제시하고 백성들을 격려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그러한 일조차 분노로 행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분노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이은 태풍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 또 일본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들의 참담한 심정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으시니 주님, 그들에게 하늘의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사라져도 주님의 마음은 계속 그들을 향해 있음을 압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슬픈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채워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손과 마음을 모아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정신적 상실과 피해 속에서 그들이 다시 새 삶을 계획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복구가 완료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일상의 자리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고 제한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금송아지를 향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말하고 또 이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마음대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정작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뇌의 수액을 조절하고 뇌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뇌수술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의료진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공적인 수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활력을 찾아 남은 여생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주님 외면치 말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새벽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시며 신방하여 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한수하여 주시고 저들이 모두 나음을 입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모세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또 그 모든 것들을 잘 청사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벅찬 어떻게 보면 감격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인 예배의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데, 밑에서는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향해서 지금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이미 그 모습을 땅 아래에 있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본문 말씀이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 아주 하나님의 어떤 변화, 태도의 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죠. 여호와께서 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매우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이끌었다.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또 맹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좀 삐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삐치시기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적인 고뇌, 인간적인 느낌이 들 정도의 하나님의 모습이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잘 삐치시는 하나님이구나 생각을 한다면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면서 보고 계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서 표현할까?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속성을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그 큰 그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지금 이 상태에 대한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지금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갑자기 주어를 바꿨으면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 내가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지겠다는 겁니다. 나 이제 여기서 너희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너희들과 이제는 더 이상 관계 맺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확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너희와 단절하고 싶구나. 내가 내 백성이라고 말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왔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으면서까지도, 그리고 전략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가 풀어줬다가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한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광야에 오게 했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야 이제 내가 이거 포기하고 싶다, 좀 단절하고 싶다, 놓고 싶다,
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극명하게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단절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하시는데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8절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그도 그럴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에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모세가 신을 대신하면서 늘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을 기다렸는데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건 죽었나 보다. 우리 모세가 아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된 것 같다. 이제 그런 두려움도 생겼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온 그 신에 대한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분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내용은 별로 바뀐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인데 물론 그리고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긴 했지만 애굽에서 이끌어 온 것도 그 안에다 다 담았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도 그 안에 다 담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는 번제와 화목제 같은 제사의 양식도 담았고 나름대로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이미지나 하나님의 어떤 그 하셨던 사역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 담았습니다. 담아서 지금 나름의 하나의 신을 지금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의 변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20장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손수손으로 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다 같이 이행하겠다고 서로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왔던 말씀이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했느냐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상, 천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은 지금 공중에 나는 어떤 새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하늘 위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명료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그 다음에 그냥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24장 보시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다 서로 낭독한 다음에 서로 확인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드렸던 것이 뭐냐면 소예요, 소. 소로 화목제와 번제를 이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가 나왔던 거죠. 이 소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남아서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는 언약서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낭독했어요. 다시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대답하기를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까지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식, 계약식, 협약식을 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지,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지금 바로 그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절, 7절에 있는 말씀들, 송아지를 만들었고 이런 형상들은 만들었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하나님의 어떤 행적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우호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금 완전히 어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 분명하게 말했는데,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지금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이 뻣뻣하다 하는 말은 짐승들에게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그런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 강아지나 무슨 애견들 이렇게 또는 그 애완동물들 이렇게 키울 때 목에다 목줄을 매려 그럴 때, 또는 짐승들에게 뭘 매려 그럴 때, 뭘 매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피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목줄이 매이지 않게 하려고 계속 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려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0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할수록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유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화를 내시는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뭔가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려는 대로 둬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세에게 지금 사실은 중보적 자리의 위치를 지금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너 나 좀 중보해, 나 좀 말려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내가 하려는 대로 내버려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 속에는 나 좀 말려라. 여러분 싸움할 때도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나 말리지 마. 그리고 옷을 막 벗는 옛날에. 근데 사실은 그 말은 뭐예요? 나 빨리 좀 말려줘, 이런 말 아니겠어요? 똑같은 지금 하나님의 표현법입니다. 나 말리지 마라. 그 말은 나 말려줘라는 의미, 중보적인 위치를 지금 모세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많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표현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징벌하리라, 너희를 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숨겨져 있는 어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 좀 말려라, 나 좀 말려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법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본문 안에서도 숨겨져 있는 말씀의 이 맥락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대로 둬라. 이 말씀은 내가 중보적으로 중보적인 자리로 지금 너를 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달콤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게 모세에게는 큰 아마 유혹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는 큰 유혹이었을 것 같아요. 이미 노아 때 그러셨잖아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노아를 홀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이제 너를 세워서 너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유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느라 데리고 가느라 설득하느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차라리 다 없애버리면 나 혼자 단촐하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훨씬 더 유혹이 됐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너희의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정말 깊이 읽어볼수록 아주 대단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처음으로 이제 중보하고 있는 큰 기도문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라고 바꿨습니다. 주어를. 주의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데리고 나와서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단번에 모든 것을 진노하시고 다 없애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악한 의도로 사람들이 앞으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실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판이 나빠지는 것이 좋습니까? 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모세는 이와 같은 지금 중요한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설득이 되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또 기회 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적인 위치를 열어놓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나는 못 가겠습니다. 다른 일을 보내셔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밀어붙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말하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죠. 그러나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 모세가 강하게 주님 앞에 요청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뜻을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변덕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변덕,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또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판을 붙잡고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평판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 좋습니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하나님을 설득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 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변덕을 자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아름답고 합당하고 더 귀한 일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